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어떨 때 일이 막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속도로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이 드실 때가 있죠. 제가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딱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8절.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자, 이스라엘이 길갈을 떠나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 강력한 격려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확보해 두셨다는 선언이죠.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행군해서 기브온으로 나아가요. 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가파른 산길로 약 20km 정도 거리였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지치지 않고 밤새 전진을 한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편에서도 주셨으니까 뭐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동의 조화를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기에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여호수아는 행군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겼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반복되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담대히 전진만 하면 돼요.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밤을 새우는 행군의 수고가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정말 쉴 수 없는 그 흐름 속에 달려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완전 이 말씀 때문에 아침에 그냥 또 부흥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엄청 바쁘다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제 기도회 한다고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새로 들어오신 팀장님이 저한테 느닷없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우리 회사 들어온 지 한 달 됐는데 지금 이 속도로 달려가는 거 맞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속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돋겠어요, 안 돋겠어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세밀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인 것을 아니까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게 돼도 좀 자랑스러운데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이게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건요,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예요. 이 세밀한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밤샘 행군을 하며 승리를 향해서 또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 10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른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밤새 달려가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브온에서 적들을 크게 무찌르고 벳호론에서 비탈길을 따라 추격하여 적들을 격퇴해요. 적군은 갑작스러운 이스라엘 공격에 혼비백산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어지럽히셨기 때문에 정신도 못 차리고 제대로 대항도 못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놀라운 장면이 또 있잖아요. 도망가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막 내리치셔가지고 수많은 적들이 죽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자,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전략이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이집트 때도 우박으로 애굽 사람과 짐승들을 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또 뭐 깜깜한 어둠이 임한 적도 있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만 어둠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교훈을 얻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만은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기적적인 섭리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대적을 무너뜨리세요. 우리도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주신 승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믿음으로 행진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승리도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힘있게 나아갈 때, 또 밤새 행군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12절.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곤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아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자,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중에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하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어요. 태양아, 너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당시 이 싸움 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빛이 사라지면 도망간 적들을 소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기세로 밀어서 완전한 승리를 이뤄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아쉬운 거죠. 이때 여호수아는 다음 데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시간마저도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실제로 태양이 중천에 멈추어서 거의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해와 달을 멈추시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주신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연 법칙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냐인 거죠. 14절 끝에 보면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편을 들어 싸우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어떤 상식 밖의 일도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응답되겠지만 우리는 이 담대한 기도를 통해서 종종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작은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승리를 위해서 가장 큰 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죠. 더불어서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피하는 면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 놀라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능력을 살짝 경험시켜 준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경이로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보기로 해요. 자, 15절.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자, 태양까지 멈추는 대승리를 거둔 후에 길갈로 돌아왔대요. 길갈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후 첫 진을 친 장소예요. 이거는 그냥 현실적인 어떤 베이스 캠프일 뿐 아니라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 같았죠.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호흡을 돌린 후에 남은 사명을 다시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전쟁 후에 재충전과 예배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잊지 말고 영적인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정비할 때 우리는 이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담대히 순종할 이유가 있다. 여기서도 지금 약속을 주시고 넘겨주셨다고 확인해 주시잖아요. 이 언약을 붙들고 그들은 밤새 행군하고 순종했어요. 믿음은요,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용기예요. 두 번째,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스라엘도 싸웠지만요,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승리의 주도권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의 싸움도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무리돼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 불가능의 경계를 뚫는 능력이다. 자,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상식 밖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자연 질서를 멈추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고 제한적이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작게 제한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밤새 행군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원하며 고싱해요.